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법 오래된 시간인데 1995년에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이 한동대학교가 처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는 카이스트에서 총망받던 그 과학자로서 김영길 교수님을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야심차게 이제 학교가 설립되고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후원 기업이 갑자기 부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급여를 드리지 못할 정도였고, 또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폐교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총장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정 구속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 가이스트 교수인 장순홍 박사라는 분이 위기에 빠진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획기적인 운동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1,000원씩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 무엇보다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소위 갈대상자 운동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대는 한 올 한 올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약한 갈대들을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이 아기 모세를 살린 것처럼 한동의 모세들을 살려달라라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들과 또 기업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또 기업들과 또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군인들, 그죠? 이런 사람들까지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약 한 1,600여 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고 한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기꺼이 후원에 나섰습니다.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알바를 하고 또 자기들이 용돈을 아껴서 학교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기도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한동대 살리기 운동이 이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으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사고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보험과 보상금과 또 조의금 이런 것들을 전부 이 학교에 보내서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살리는 운동에 기꺼이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은 이러한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갈대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만 부 이상이 팔리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갈대상자가 한동대와 그곳에 있는 학생들과 인재들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상자 운동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대상자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갈대상자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또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는
오늘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괴배라고 말 것인데, 그러나 장차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이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점점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생겼는가를, 뭐야 이거 뭐 주제가 뭐 이래, 뭐 목사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냐. 제가 고심해가지고 이렇게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잘생겼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먼저 바로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사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서 장차 몇 세대가 지나면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아주 끔찍한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예로 삼도록 살려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협과 명령 앞에서 어느 한 부부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숨겨서 살리는 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 앞에서 그 아이들을 몰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죠?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생겨서 살아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 명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못생기면은 죽이란 말이냐? 근데 아기들을 태어나면 다 핏덩어리가, 그죠? 주름도 있고 얼굴도 벌겋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이 뭐 사람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기들 태어나면. 그럼 다 죽이란 말이냐?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잘생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잘생겨서 살려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행을 갈 때 좀 산세가 좀 화려하고 수려하고 멋진 그런 관광지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저 사막 같은 데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은 아름다운 곳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못생기고 살기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보기 좋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알맞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뭐 미학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난 존재, 목적,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죠? 태어났을 때 보면 부모가 그 아기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쁩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쁩니까? 그냥 말은 아이고 귀엽게 잘생겼네. 걔가 잘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애기들은 태어나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부모는 아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품에 품고 키우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놀라운 꿈과 사랑을 다 담아서 그 아이를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이에게 담겨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기대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를 봤을 때 그걸 본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는 도저히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할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떤 관점에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133편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형제가 뭐 잘생긴 형제만 말합니까? 못생긴 형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잘생긴 사람만 있습니까?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잘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사야 52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력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출생이 어떻고, 이 사람이 뭘 배웠고,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라는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이 여러분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다르니 그 발이 뭐가 이쁘고 아름답겠습니까? 흉측하겠죠. 여기저기 뼈도 튀어나올 수 있고 발가락이 좀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 자매가 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 복음의 발을 전하는 그 발의 가치와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장차 이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감동으로 심겨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할 때,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데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새 가족들, 초신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그냥 그저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유익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여러분 그 정도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그 아이라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을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가까이 가면은 술 냄새도 날 때가 있고 담배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눈을 뜨신 분들도 있고, 또 봉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헌금을 하라는데 헌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처음에 볼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래가 어떻게 나중에요 믿음 생활 하겠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장차 이 아이가, 장차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 이런 태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내다보는 믿음.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돈을 많이 못 벌고 특별한 재능을 물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볼 수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함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의 아름다움이 장차 이 세상에 환히 밝히고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흔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부모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석 달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는 들켜서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모세를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최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낭떠러지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아이를 나일 강에 버렸다, 이게 아니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는 물이 전혀 새지 않도록,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칠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팽개치는 거,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둔 행동, 그 행동은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건 믿음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마저도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게 다 맡기고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50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종교 전쟁입니다. 여러분, 왕정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왕의 세력, 그 당시에 왕의 찰스 2세였습니다. 그 왕의 세력과 그리고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의회의 입장을 대변한 그 세력, 이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의회를 대표해서 올리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정 복귀를 노리는 그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의회를 대표하는 크로멜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일단은 군사들이 작았고 무기도 별 볼 일 없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열악했지만 전쟁을 할 때에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을 칠 때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있을 때 총이 화약에 불을 붙여서 싸우는 그런 방식의 총기였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 이건 여지없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안 그래도 숫자도 적은데 이 크로멜이 이끄는 군대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성산이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크로멜이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이냐,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매일마다 기도하고 술과 도박을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화약은 바짝 말려둬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지 뭘 또 화약을 바짝 말려두라고 하냐.
그러나 이 크로멜은 군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화약은 절대로 비해지지 않도록 바짝 말려두어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군사들이 모든 화약을 자기 품 안에 품고 비해졌지 않도록, 총기도 품 안에 품어서 절대로 비해졌지 않도록, 자기는 다 비해졌더라도 그걸 꽁꽁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크로멜이 이끄는 군대가 크게 전세를 뒤엎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약을 비해졌지 않도록 말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적군은 이미 이겼다, 우리는 이겼다라고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에 비가 들어가고 화약이 젖어도 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 전쟁을 시작할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크로멜과 그의 군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화약이 비해졌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했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행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고 외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역청을 바른 것은 물이 들어올까 싶어서 불안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청과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면은 이것도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냥 줄줄줄 흘러가면은 바로의 공작에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 때나 여러분 뛰어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둔 것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할 거면 믿으나 안 믿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냐?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부르짖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참 악하고 참 앞으로 더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서 전도해도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놀이터에 가도 아이들이 없고 어디 밖에 나가면 아이들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부모들도 아이들 안 보내주지만 부모가 가라고 해도 아이들도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더 듣지 않고 이젠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누군가는 영혼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믿음대로 직장생활하기 어렵다고 말씀들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살지 맙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중에서 하나님은 믿음 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태만하게 나태하게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더 열심히 역청을 바르고 더 열심히 꼼꼼하게 나머지를 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대상자를 만들 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안 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마지막까지 다 하고 갈대상자를 갈대사이에 두었을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이를 그냥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가자,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시켜서, 누이를 시켜서 그것을 지켜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은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그죠? 그때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 시녀들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보았습니까? 시녀들이 보았습니까? 바로의 딸이 보았습니까? 바로의 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은 그냥 눈 2개밖에 없고 시녀들은 여러 명, 수십 명이 있을 거예요. 눈이 수십 개가 됐을 건데 어떻게 시녀들은 보지 못하고 하필은 바로의 딸이 보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시녀들이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녀들이 보았다. 아이고, 저게 뭐고? 하면서 막 가서 열어보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공주, 그 까칠한 공주 데리고 목욕하러 나왔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가서 열어보겠습니까? 안 하죠. 저거 뭔데 하면서 귀찮은 일 하나 더 넣을까 싶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걸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오게 한 것도,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한 것도,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가 울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히 바로의 딸이면은 누구보다도 바로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될 이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우는 아이를 보고도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죽음을 부르는 울음소리여야 하는데 그 소리가 사실은 은혜를 부르는 울음소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울었습니다. 만약에 바로 앞에서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그냥 죽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애굽 사람들이 들켰다고 합시다. 그럼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에게 들켰을 때, 그 앞에서 울었을 때, 그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울음은 오히려 그녀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계기가 됐고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기를 발견했는데 난데없이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아유, 아기가 있네요. 아기가 이쁘네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우네요.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공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히브리 아이를 젖을 먹일 유물을 제가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래 찾아온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데려왔는데 누굴 데려왔는데 지가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젖을 아기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돈 받고 자기의 젖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돈 받았다는 사실이 은혜가 아니라 다른 유무가 아니라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한 거.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모세의 누이도 대단합니다. 그죠? 하나님 참 바쁘신 것 같아요. 바로 공주 목욕 시간 맞춰야 되고 갈대 사이에 돈데 이 갈대 사이에서 혹시나 물결 때문에 이 상자가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도 그게 딱 묶어둬야 되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울게 만들고 바로 딸의 마음도 감동을 주시고, 그때 누이가 쫓아가가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또 말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바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여러분 바로의 누이를 볼 때, 모세의 누이를 볼 때 참 대단한 것은 이 은혜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딱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느낄까요?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도 없이 오면요, 아무것도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온 사람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갈망하고 갈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끝까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지를 치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갈대 상자를 우리도 만듭시다. 하늘의 갈대는 약하지만 수십 격으로 만든 그 갈대 상자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갈대가 되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새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초신자들,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담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